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봉독하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야 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함께 연결되어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은 어떤 장면이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의 부조 즉 안디옥 교회에서 전달하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복귀하는 게 아니라 누굴 데려오죠? 누굴 데려옵니까? 마가를 데려옵니다. 정확히 하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며 늦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교회였다라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즉 사도들은 없었지만 그에 준하는 필적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이방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성원들 가운데 주목할 사람들이 있죠.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다. 니게르가 누구죠? 니게르가 흑인이라는 말이다 말씀드렸죠. 네, 흑인 시몬이라고 즉 흑인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흑인인데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 즉 출신은 구레네지만 스데반의 순교 때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아마 핍박을 받아가지고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의 중요 인물이 된 그 인물이 바로 루기오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습니까? 독특한 사람인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헤롯이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성장할 때까지 함께 헤롯의 친구로 붙여주면서 헤롯이 외롭지 않게 또 때로는 동무도 되고 또 때로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공부하며 배웠던 헤롯과 함께 자란 인물로서의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자랐던 헤롯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되는 거고 마나엔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교회의 귀한 리더 및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는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거했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금식을 하고 내가 불러 세우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안디옥의 성도들은 금식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라 가는데 누구를 세우라 가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따로 지목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자원자들보다는 주로 찾아가서 너 따르라 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불러냈다라는 사실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라는 것들은 내가 혹은 투표를 통해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목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무지 겸손했다는 것이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삶의 신앙적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수했다라고 합니다. 절차적 합법성을 모든 교인들 앞에서 모든 산의 보는 앞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들을 사역자로 인정하며 세우고 보냈다, 파송했다, 즉 선교사 파송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세워서 파송에 보낸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아직까지는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졌던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로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살라미로 가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루트를 조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좀 지도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야 나와라. 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무지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찾아보기 쉬워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요? 요 아래 보이지 않는 요 아래가 예루살렘쯤 있겠죠? 여기가 가이사랴니까 요 한쪽 올라서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실루기아. 안디옥에서 조금 가면 해안 도시가 나오는 거죠. 이 실루기아가 일종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건 이방인 그 대표적인 도시, 이쪽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에서 어디로 갑니까? 항구 도시,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다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요 섬을 구브로 섬이라 그래요. 구브로 섬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죠. 네,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에는 또 지역이 나눠지게 되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이 바보야 할 때 그 바보가 아니고요. 네. 명칭이 파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네. 그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과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또 항해길을 따라서 버가라는 곳에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이 안디옥이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둘이 나오죠. 여기는 시리아에 있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이든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중요 거점 지역이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하다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움, 더베 이렇게 가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게 1차 전도 여행의 그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필 왜 바나바와 사울, 아직까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다른 여러 루트를 다른 여러 갈 곳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쪽 지역을 택해서 갔을까? 뭐 그냥 갔으니까 갔으려니 하고 생각하면 돼요. 뭐 내가 마음껏 정했으니 갔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은 이제 유대니까 아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굳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이유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굳이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버가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의문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진리를, 예기치 못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봤었던 그 본문입니다. 거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로, 그 다음에 공동체로부터 함께 안수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되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가까운 항구, 지도자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가까운,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실루기아라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딘가를 가려면은, 바다를 통해서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실루기아를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루기아는 실제로 시리아 안디옥의 항구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지금의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 서울에서 김포공항 갔다 이렇게 가지만,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있기 전에 아니죠. 비행기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천항이든 부산항이든 원산항이든 어쨌든 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나가기 위해서, 해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항구 도시였다.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즉 밖으로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가 실루기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실루기아를 통해 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을 가는데, 구브로의 첫 기착지는 이 살라미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살라미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살라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당들이 있었다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구절구절하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을 가로질러 서쪽에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보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로마령 구브로의 행정 중심지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니까 무슨 서기오가 무슨 직책인처럼 보이는데요.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행정 어쨌든 간에 도시, 그 구브로 섬을 총괄하는 그 도시겠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많은 해외 선교지를 놔두고 구브로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첫 번째 해외 선교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동쪽 항구 살라미는 가장 짧은 해상 구간으로 연결되는 곳이죠. 가장 짧은 그런 해상 구간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첫 번째 항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연구들은 살라미가 안디옥과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었고, 실루기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구브로의 주요 항구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구브로와 이 안디옥 사이에는 도기와 화폐 유물이 확인된 만큼 이 두 도시, 이 안디옥과 이 구브로는 엄청난 교류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즉 물류라던가 여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과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탁 튀어서 떨어지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먼저 가장 감당 가능한 수준, 가능한 지역, 가능한 거리 내에서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최적의 선교지가 구브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안디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마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같은데요, 구브로 출신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명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구브로 출신이었죠? 아까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바나바가 자신이 원래 연관되어져 있는 지역, 내가 원래 태어났던 지역, 활동하고 있던 지역으로 먼저 가서 그것의 거점을 삼고자 하는 그 의미가, 그 마음이 충분했었겠죠. 무슨 얘기겠어요? 아직까지도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나바예요, 사울이에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주축이 돼가지고 사울도 데려오고, 바나바가 주축돼가지고 예루살렘도 가고, 거기서 주로 타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도 데리고 오고, 아직까지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주요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주요 인물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그 바나바가 함께 생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브로는 단순히 지리상에 가깝기 때문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출신지, 또 관계망,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익숙하고 충분히 적응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파 모르는 곳에 냅다 가보겠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상당히 익숙한 지역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먼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 그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브로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되는 선교의 역할이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미 또한 구브로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도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 형성 과정에서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형성에 많이 관여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브로로 향한 선교는요, 단순히 바나바 개인의 고향이나 인접되어져 있거나 관계인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연결성 때문에, 접촉점 때문에 간 것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뿌리와 연결된 선교적 회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신앙의 빛을 진 그곳에 복음의 빛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구브로를 택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으로 설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등 상관없이 이방인들로만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진 놀라운 교회입니다. 때문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교를 태어난 혼종적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첫 파송을 하면서 구브로를 향한 것은 일종의 선교적 원형의 회기이자 출발지를 낳은 경계 공간으로서 재진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연결된 그것을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살라미에서는 회당들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갔는데 회당들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여기 보세요.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살라미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었는데 누구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총독은 누굽니까? 아까 총독 누구라고 했죠?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서기오 바울, 아까 읽었죠? 네,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을 정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문화권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루트, 즉 이 선교 여정은 시작부터 유대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로마 행정 엘리트 세계를 한꺼번에 점령할 수 있는 중요 거점이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잡고 그 다음에 로마 행정관인 총독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서 함께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다? 구레네의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프로그램 가운데 바나바가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먼저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과 메시아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언제나 그것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이어서 섬의 행정 수도인 어디 바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이 단지 사적인 신앙 취미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힘을 발휘하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나중에 하겠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공적 장소자 증거의 공간으로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선택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구브로, 특별히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먼저 간 의미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왜 그 선택했는가라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와 좀 연결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선교적 맥락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택해 갔던 이 구브로는 사실 완전한 이방 선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부터 완벽하게 이방 선교로 출발했다라기보다는 유대 선교에서 이방 선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그 지역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 생각할 때 바울은 주로 해외 선교사, 베드로는 주로 국내 선교사, 뭐 이렇게 편가르기 쉬워요.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주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쪽까지 주로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고, 바울은 어디?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는 그 당시 땅 끝이라 이끌어진 그것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사, 베드로는 국내 전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딱 무자르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부터 곧장 이방 선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브로는 여전히 어떤 곳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고 회당의 중심지고, 서기오 바울 역시 순수 이방 선교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중심 선교에서 이방 중심 선교로 넘어가는 경계 지역이 어디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내가 이방인 선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아까 지도에서 봤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완벽한 이방인 선교다, 이방인을 내가 향한다라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아직까지는 이방인 선교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두 개가 섞여져 있는 완충 지역으로서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에서 오는 선교를 출발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역할? 이방인 선교의 선교 본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된 구조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의 본격적인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별로 선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 자체도 이방적이 있었고, 실제로 선교를 한 것도 안디옥 교회가 주로 선교를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구성했으니 예루살렘 교회 영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를 감당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는 우리만 좋겠습니다,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우리끼리면 좋습니다 라는 단계를 넘어서 해외로, 이웃으로, 그리고 저 멀리 복음을 전하러 나오는, 즉 멀리까지 원심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 중심의 어떤 방어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민족 도시에서 다민족 세계로 파송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이 루트는요, 단지 첫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안디옥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막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상당히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할 때 바나바는 뭘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갑니다. 즉 이제 육지의 경계선을 지나 해양을 떠나 해외로 나가게 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행전 13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울 선교에 몇 가지 기본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요, 바울은요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뭐 이제 오지 중심의 선교를 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지 중심의 선교를 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 같은 경우는 아주 오지 선교, 또 아프리카 오지 선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방식은 상당히 도시 중심의 선교입니다. 상당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선교 방식을 택한 거죠. 도시 중심이고요. 또 어디 중심이냐면은 유대 회당 중심입니다. 바울은 맨 먼저 가면 어디부터 찾습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집을 찾고 거기부터 가가지고 일단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전해지면 잘 전하고 안 전해지면 비로소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루트를 택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만난 사람을 거점을 통해서 어떤 선교지 거점을 삼고 그 거점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선교하는 그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이 상당히 공적으로 검증되고 또 복음이 여러 그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싸우는 것을 통해 극복되어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장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논쟁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싸우고 뭐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말로 논쟁을 하는 거죠. 소위 우리말 요새 말하면 토론, 배틀이 많이 발생하고 바울은 거의 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진 문화적인 언어적인 배경들 10분 활용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거나 그들을 설득시키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울의 선교에 나타나는 특성들인데 그 특성들이 연습됐다고 그러니까 뭐 실전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그것들이 압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다? 구브로가 적당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섬이지만 바울 선교의 DNA가 아주 또렷하게 드러난 바울의 선교 방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택했고 바나바 영역을 택했지만 바울도 그곳에 가서 자신의 선교적인 역량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그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독자적인 바울 나름의 선교적인 방법과 선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택한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들이 오늘 본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거짓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에 가서 제일 처음에 갔던 지역이 바보라고 하는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근데 그 바보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자, 이 사람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여러 개가 됩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다.
두 번째가 뭐죠? 거짓 선지자였다.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마술사였다. 이게 참 조합하기가 쉽지 않은 조합인 거죠. 유대인인데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였다. 그런데 마술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랑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 13년 6절에 나오는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상당히 악의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단지 조언자나 즉 서기오 바울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나 궁정 수행원 정도로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며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함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죠. 단순한 이교 마법사가 아니라 즉 아예 이방인이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마법을 부리는 그런 마술사 주술사가 아니라 출신 배경이 어디라고요? 유대인. 이방인 중에 선지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그런데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헷갈리게 해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종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종교적 경쟁자로서 바예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단순히 이 사람은 이상한 주술이나 아주 특별한 요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유대인의 혈통적 장점을 왜곡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영적 전쟁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예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뜻을 비뚤어지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서기오 바울 구브로의 총독 옆에 있어서 그의 귀를 어지럽히고 막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권력 가까이 있는 종교 주술 전문가, 말하자면 정치 권력 주변의 영적 브로커처럼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총독 곁에 고위급 조언자로서 궁정 마술사에 가까운 인물로서 바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로서의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을 텐데 왜 특별히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진 이놈이었을까? 이렇게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며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났을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가 우연히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저요 라고 해서 그들이 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세움을 받았죠?
성령께서 너희는 기도하면서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행 13장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주관하고 움직이며 실행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의 움직임이 바나바와 사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 안디옥교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 초장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선교라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13장에 여러 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장면부터 오늘 본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주체하는 선교 보세요.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세우라. 자, 누가 세우라고 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13장 4절에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보내셨다. 자, 세운 분은 성령, 파송하신 분도 성령이죠. 자, 그리고 배 타고 구부러 가서 거기서 이제 구부러 가서 살라미와 바보로 갔는데 그 바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떻게 전합니까?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합니다. 보세요. 세울 때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이 세웁니다. 파송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보냅니다. 말할 때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셔야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을 좋아하지 않는 악의 영도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악의 영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까? 바로 바예수라고 합니다. 그 바예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엘루마라고 합니다.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바예수는 이름인 거고요. 엘루마는 또 마술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 출신에 그가 있었다는 거죠. 즉 영적인 대결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유대 총독이 있는, 즉 아니 유대가 아니죠. 그 구브로에 총독이 있는 그 바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누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서기오 바울을 포섭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바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기오 바울 옆에서 조언해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잘못된 방향을 꼬시고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보면 본문을 설명하면 상당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몇 절이었죠? 6절이었나요? 7절이었나요? 네,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intelligent man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충분히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제 거짓 선지자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 바울이 와서 영적 대결을 펼칠 텐데, 그 대결을 통해 서기오 바울이 지혜를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재밌는 표현 있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죠? 주로 사울이었죠. 근데 이 13장 9절부터
바울과 사울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은 안 나오고 바울만 등장합니다. 13장 9절부터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과 바울을 아주 은혜롭게 해석을 이렇게 많이 해요. 다메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사울이고 다메섹 체험을 한 다음에는 바울이다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상당히 은혜롭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정통 있는 해석은 아니고요. 바울이면서 사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 당시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 뿌리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거주지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로서의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실제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로서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그 기세를 받아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헬라 지역이고 라틴, 즉 로마에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식 이름이 파울루스, 서기오 바울과 똑같은 그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를 주로 선교합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 즉 로마 치하에 있는 지역을 주로 복음을 담당하며 설교를 하고 선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이름은 본격적으로 파울루스, 즉 그 지역에 걸맞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체험 전은 사울이고 다메섹 체험 후는 바울이다라는 게 무척 설교로 듣기에는 은혜롭지만 그게 이렇게 타당성 있는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바울이 가지던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한부터, 즉 혼동되어지는 이 구보라고 하는 이 혼동되어 있는 지역을 떠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이 된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바울, 즉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 11절 말씀이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누구한테? 바예수, 엘루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면전에 두고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여러분이 바예수인데 저 바울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런 잡아 죽일 놈, 경을 칠 놈,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지역의 서기오 바울과 더불어서 거의 2인자급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못된 말을 해? 특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은 다 하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 자식,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도구 강아지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 이렇게 표현, 아주 거친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표현.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왜?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로 복음의 엉뚱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너는 복음에서 벗어난 자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난이기도 해요. 비판이 아니라. 그리고 11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울의 독특한 능력이 나타난 거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한마디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되었다.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10절과 11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선포하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전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왜 거짓 등을 행하느냐라고 꾸짖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2절에 이걸 누가 보고 있죠? 총독이 보고 있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으며. 서기오 바울이 개종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게 사로잡혔던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움을 알고 바울의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인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즉 영적 전쟁 가운데서 처음부터 맞닥뜨린 아주 강력한 영적인 대항자를 말씀 한마디로 꼬꾸라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여러 가지 반응들, 여러 가지 결과들,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뭐가 된다고요? 맹인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맹인이 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재미있는 표현 아닌가요? 맹인이 된다. 여러분, 맹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사울도 경험한 바가 있는 현상입니다. 언제 경험했죠?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맹인이 되는 현상이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바로 그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바예수 엘루마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 엘루마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맹인이 되어서 사울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듯이 이 바예수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회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그것을 대조해서 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북악하늘 이곳에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하려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순간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장면들 함께 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